오늘 본문 내용은 스데반 집사가 모세에 대한 증거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공회에 붙들려서 공회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하는데 아브라함, 요셉, 모세, 솔로몬 이 네 사람을 들어서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은 모세에 대한 증거입니다. 18절부터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이 오르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 바로 왕이죠. 새로운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학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까움으로 인해서 이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핍박하는데 애굽 왕 바로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는 그런 위태로운 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모세가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모세를. 그래서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는 모태에서부터 믿음이 있었고 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인 줄 알고 그 모세 그 바로의 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서 기릅니다. 이제 더 이상 숨겨 기를 수 없어서 나일강에 버렸을 때에 바로의 딸 공주가 그를 데려다가 바로의 궁에서 모세를 기르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할 모세를 어디서 기르게 한 거죠? 바로의 보호 아래서 바로 왕의 보호 아래서 그 궁중에서 하는 양육받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이 기르게 만든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인간지각에 뛰어난 역사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애굽의 학술을 배웁니다. 애굽의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말과 행사가 능통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0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려고 나갔는데 어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이렇게 압제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쳐서 죽여요. 이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자기에게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데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믿고 있었고 그걸 소망하고 있었고 모세도 물론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가장 권세 있는 자 아닙니까? 모세가.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으라고 생각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 모세가 화해시키려고 했지만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이면서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에게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를 밀친 사람은 누구예요? 어제 이 모세가 건져냈던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에게 학대받던 자를 건져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한 사람을 그 해치려고 했던 것이죠. 이 배은망덕한 자죠. 자기 분명히 어제 자기를 건져줬던 사람을 배은망덕하게 여기고,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오늘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이것이 폭로가 된 거죠. 결국은 그 소식이 바로에게까지 알려지게 되고, 바로가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국 도망가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려 나갔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사람의 힘, 사람의 혈기, 사람의 수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저 심부름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권위로 가르쳐서 순종해서 따라가도록, 백성들이 누구를 순종해 따라가도록? 하나님을 순종해 따라가도록. 모세가 이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모세는 그저 심부름꾼이에요. 이 구원 약사는 누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요즘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을 굴복시켜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사람이 하는 거죠. 실패하고 맙니다. 누가 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도록.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모든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교인들이 누구를 따라가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구원 역사가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모세가 할 일이에요. 오늘날 교육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들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죠?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모세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또 자기의 완력으로, 자기 힘으로, 또 어떤 영적인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적인 구원을 생각했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인도가 없었잖아요. 모세에게 가라고 명령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가 됐고, 결국 이 모세는 도망자가 되고 맙니다.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기를 건져준 사람을 배은망덕하고 모세를 해치려고 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하신 그 주님,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인 것을 스데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게 되고,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좀 연단시키고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몇 년 동안 있었죠? 40년 동안. 그러니까 80세 될 때까지. 80세라면 그 당시도 노인이에요. 그때까지 모세를 연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궁정에서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이죠. 최고의 학문
그 예급의 학문을 배워서 말과 일에 능통한 사람이지만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붙들리는 그런 수련의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를 벗어버리고 깊은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32절에 보면 40년이 참에 미디안 광야에 40년이 찼다는 것이죠.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광야 가시 떨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였다. 천사라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비의적인 현상으로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 천사는 누구를 상징하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그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자기 장인의 양을 치다가 시내산 광야에 갔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광채가 나니까 구경하러 그 앞으로 가게 된 것이죠. 여기 떨기나무는 누구를 상징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또 누구를 상징하죠? 모세를 상징한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 있고 능력 있고 통달한 자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떨기나무와 같이 아무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아주 광채가 나고 아름답게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가니까 32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계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선택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33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쓰임 받는 종이 되려면 뭘 벗어야 돼요? 신을 벗어버리라. 신을 벗어버리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신은 더러운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신발 신고 집에 안 들어가죠. 이제 앞으로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신은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라는 거죠. 죄. 그리고 신발을 신으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잖아요. 자기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전에 뭘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자기 힘, 자기가 그 예급의 학술을 배워가지고 말과 일에 능통한 자였는데 그거 자기의 완력, 자기 수단, 자기가 배운 학문 그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자기 지혜, 자기 지식, 자기 수단, 자기 계획 다 벗어버려야 하나님 앞에 참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케 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주 미련하고 무효공이다 라는 상태까지
낮아져야 누가 붙들고 쓰셔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셔요. 내가 하려고 설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려 쓰임 받지 못해요.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결국 신발 벗은 거예요. 40년 동안 죄를 회개하고 자기가 하려고 했던 모든 거 철저하게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는 것을 확실히 보고 계신다, 보신다. 그리고 그들이 탄식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고통, 우리의 번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건져주시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누가 너희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가 나무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자로 보내셨으니 아까 우리가 여기 27절에 그랬잖아요. 2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배척했어요.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라고 배척하던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런 속량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배척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구주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40년 동안 애굽과 홍해와 강야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여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증거로 그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확실히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켜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세를 믿는 너희는 모세가 예언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스데반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모세와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한다면 반드시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예언한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는 결국 누구를 배척하는 거예요? 모세를 배척하는 것이고 율법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율법의 신령한 뜻,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 심령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죽였던 것입니다. 그 율법, 모세가 준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인데 유대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껍데기, 그것만 지키고 그것을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생명의 돌을 받아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준 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돌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해주고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인도했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종하지 않고 거절하며 그 마음을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 자기들에게 생명의 도를 전해준 모세를 그리고 이적과 기사로 광야를 통과케 했던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내고 광야를 통과케 했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하고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그들의 그 조상들의 자손된 유대인들이 모세가 예언해 준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지금 그를 배척하고 있다라고 스데반이 이렇게 암시적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40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금송아지.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생명의 도, 생명의 진리를 받아서 복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손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생명의 도를 전해주시고 그 도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건 안 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들어 갖고 섬기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진리를 받아서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냥 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섬기는 것이나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뭘 달라는 거예요? 복이나 주라는 거예요.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뜻대로 하나님이 따라와 달라는 거예요. 이게 금송아지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주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뭘로 섬겨요? 죽어있는 하나님. 가만히 우상이죠, 우상.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섬기는 대로 섬김만 받고 우리들에게 뭐만 달라는 거예요? 복만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냥 따라와 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구하고 자기들의 욕심대로 계획대로 갈 테니까 하나님 따라오시면서
복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요? 자기들을 위해요. 자기들. 이게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 이건 오늘날 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자기들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이 우상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금송아지는 눈이 있어도 볼 수 있나요? 없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어요. 다리가 있다고 걸을 수 있어요? 걸을 수 없어요. 금송아지는 우상일 뿐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섬겼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했죠? 예, 원망하고 절망에 빠지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죽어있는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섬기는 대로 그냥 받아주세요. 내가 기도할 거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할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걸 해주세요. 하나님이 협박이에요. 협박.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손이지 뭐 내가 손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협박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시나요?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흥정하듯이. 이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42절 4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체를 섬겼다. 천체, 해달, 별들. 여기 42절에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나님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 선지자의 책은 아모스 5장 25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집에 너희가 광야에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 제사 안 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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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드렸는데 여기는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뭘로 섬겼어요? 우상으로 섬겼어요. 우상으로 섬기고 또 실제로 다른 우상과 겸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들이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정성을 다해서 드렸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제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들이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죽어있는 금송아지 같은 하나님으로 섬기고 다른 우상을 또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뭐 소를 잡고 양을 잡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43절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만들었음이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몰록 장막, 이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고요. 레판의 별이라고 하는 것은 별 가운데 테두리가 있는 별이 뭐죠? 토성이죠. 토성. 이건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그 토성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누구 우상을 섬겼어요? 이방 나라 우상을 섬겼어요. 이방 나라, 바벨론, 아수르, 그 당시 강대국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갖다 섬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만 섬기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정말 사랑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거 의지하고 자랑하고. 뭘 자랑하세요? 돈 있는 거 자랑하고, 그 다음에 누구 자랑하죠? 자식 자랑, 자식 자랑.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식들이 잘 됐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잘 됐다고 그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겁니까? 그게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우리가 따라가잖아요. 주일날 안 보이면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요즘 여행들 많이 가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그 우상,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의지하고 자랑하고 따라가는 것을 섬기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죠. 하나님 섬기지만 그런 우상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44절 45절에는 이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성전을 헐겠다고 예수님이 증거한 것에 대해서 스데반이 그 성전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 양식대로 성막을 만들게 했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세 때까지 그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야곱 집을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게 하려고 했지만 허락했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막, 성전 자체라고 하는 건 그건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 당시 유대인들은 그 보이는 성전 그걸 우상화하기 때문에 그걸 쳐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을 우상화하지만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세요?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공회 앞에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하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모세가 증거한, 모세가 예언한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으라, 영접하라. 왜 그리스도를 배척하느냐?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세와 같이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데반 집사가 공회 앞에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하면서 유대인들의 죄를 책망하고 그리스도를, 모세가 예언한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귀한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처럼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주시는 생명의 도리를 받아서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